오늘은 광야의 길을 걷다라는 제목을 가지고 추수감사주일 말씀을 전하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길은 광야의 길입니다. 이 광야의 길이다라는 것은 불확실한 미래를 걸어간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태어나서 각자의 인생을 살고 있는데요. 가만히 돌아보면 어쩌다 인생이란 것처럼 태어났기 때문에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상처 입은 치유자라는 책을 쓴 헨리 나우엔이라는 사람은 이렇게 우리의 인간의 실존을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인간은 길을 찾을 수 있는 지도는 가지고 있지만 정작 자기 집 주소를 모른다는 것이죠.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고는 있는데, 내비게이션을 가지고 찾아가는 것처럼 잘 찾아가고 있는데 사실은 나의 정체성, 내가 누구인지 잘 모르는, 자기 집 주소를 모르는 우리 인간이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이규현 목사님이 쓴 평온의 숲으로라는 책을 보면 또 이런 표현이 있는데요. 인생은 낯선 길이다라고 이야기하면서 현대인은 시장에서 어머니의 손을 놓친 아이같이 불안에 시달린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맞는 말 같아요. 우리 이 땅의 삶들 살아가면서 수많은 불안 가운데 살아가고, 이 불안은 또한 불평과 불만으로 드러나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추수감사절을 맞이하여서 여러분, 감사의 제목 한번 적어 보셨습니까? 네. 감사의 제목을 이렇게 적어 보신 분도 있죠. 저는 이번에 좀 독특한 생각을 해봤습니다. 내가 불만의 제목을 한번 써보자, 이런 마음을 가지고 제가 불평의 제목들을 제가 한 10가지를 제가 제 나름대로 뽑아보았습니다. 첫 번째, 나는 왜 이렇게 분주한가? 왜 이렇게 일이 많은가? 그런 불평이 있고요. 두 번째는 왜 모든 일들이 나한테 오는 건가? 그런 생각도 해보기도 하고요. 기도하면 바로 응답되어야 되는데 기도 응답이 자꾸 늦어지는 이유가 무엇일까? 그런 거 생각도 해보고요. 좀 타고난, 이게 달변감은 좋을 텐데 그렇지 못해서 설교 하나 준비하려면 끙끙 매야 되는데 좀 쉽게 될 수 없을까, 이런 고민도 좀 해보기도 하고요. 하는 노력에 비해서 열매가 적을 때 참 속상하고 어렵다라는 그런 불평들도 나오고요. 때로는 사람들이 오해하는 것 때문에 그게 또 불만사항이기도 하고요. 또 건강도도 고만고만한 것 같아요. 아주 건강한 것도 아니고 나쁜 것도 아니고 아주 적정성을 이렇게 가고 있는데요. 조금만 더 건강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도 들기도 하고요. 때로는 감정의 기복이 일어나기도 하고요. 그런 것들이 좀 어려운 것 같아요. 목회자도 또 좀 카리스마 있는 좀 리더십을 가지면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좀 해보기도 하고요. 9번째까지 썼는데 10번째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지혜가 없어서 그러나, 그런 생각도 들기도 하면서 별 생각을 다 해봤는데요. 그러다가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불평이라고 생각하는 것들이 사실은 불평이 아니구나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더라고요. 때로는 우리 인생 가운데 살면서 불평하며 불만하면서 살아가고 있는데요. 때로 내가 하는 일들이 참 많고 열심히 하지만 잘 안 되는 것들을 우리는 마주하게 됩니다. 건강도 아주 건강했으면 좋겠는데 건강이 점점 연약해지면서 참 삶의 불평들이 많아지는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해보게 되는데요. 저는 이번에 불평의 제목 10가지, 감사의 제목 10가지를 적어보면서 깨닫게 된 게 하나 있었어요, 여러분. 불평은 모든 것이 물음표더라고요. 물음표. 여러분 아시겠어요? 불평은 물음표예요. 하나님, 왜 나는 이렇게 건강치 못할까요? 하나님, 왜 이렇게 나는 돈이 없을까요? 하나님, 왜 나는 왜 이 일이 안 될까요? 하는 다 물음표더라고요. 근데 감사는 가만히 돌아보면 마침표예요. 하나님, 이렇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런 마음을 주셔서 감사합니다라는 이 마침표라는 걸 깨닫게 되는데, 우리 모든 인생이 마침표 인생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불평이 가득해서 의문문, 그죠? 물음표가 가득한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 주신 은혜를 깨달으면서 마침표가 가득한 인생이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은 감사가 많습니까? 아니면 불평이 많습니까? 우리 인생은 광야 길을 걸어가는 것처럼 참 부족함 투성이가 우리의 인생의 길이다 생각되어집니다. 광야에는요, 먹을 것이 없습니다. 물도 없고 재미거리도 없습니다. 그냥 광야는 무작정 걸어가야 되는 거예요.
멈춰 설 수 없어서 걸어가야 되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 인생과 너무 많이 닮아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를 걸어갔는데 그들이 그렇게 걸어갈 수 있었던 비결이 무엇인지 함께 저와 살펴보려고 합니다. 신명기 8장 1절 2절 말씀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오늘 명하는 모든 명령을 너희는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고 번성하고 여호와께서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하리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그렇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해서 가나안을 향해서 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언약에 하신 그 가나안 땅이기 때문에 그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고 계신데 그들이 바로 출애굽해서 가나안 땅에 도착한 것이 아니라 그들을 광야 가운데 하나님께서 보내셨음을 보게 됩니다. 근데 그 모습이 우리 인생과 참 많이 닮아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만사 형통할 것 같은데 그렇지 않은 경우들 참 많이 봅니다. 광야를 걷는 것처럼 어려움들을 많이 겪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데 그 이스라엘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과 참 많이 닮아 있습니다. 예수 믿으면 그냥 바로 천국 가는 것처럼 기쁨이 넘치고 그랬으면 좋겠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가운데 헤매고 고생했던 것처럼 우리 인생 가운데 예수를 믿었음에도 불구하고 어려움과 고난들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광야 가운데 40년 동안 걸어가게 됩니다. 퀴즈를 하나 내겠습니다. 여러분, 광야의 길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광야의 길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저는 성경을 찾아보았습니다. 이사야 43장 말씀 보실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셨는데 하나님께서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신다 말씀하셨어요. 그 얘기는 역설적으로 이야기하면 광야에는 길이 없다라는 거예요. 사막에는 강이 없다라는 거죠. 우리 인생 광야 같은 인생인데 답이 없는 거예요. 길이 없는 인생을 걸어가야 되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라는 것이죠.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인생의 길이 잘 보이십니까? 안 보여요. 내일 어떻게 될지, 1년 후가 어떻게 될지 우리는 아무것도 모르는데 그냥 그 길을 걸어가야 되는, 광야의 길을 걸어가는 이스라엘 백성과 참 많이 닮아있다는 것을 알게 되는데, 우리가 여기서 첫 번째 하나 기억해야 될 게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우리는 지금 길이 없는 광야를 걷고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지금 열심히 걸어가고는 있는데 길이 있어요, 없어요? 길이 없는 그 길을 걸어가고 있어요. 우리는 코로나 팬데믹을 지나왔습니다. 참 어렵고 힘든 시간들이었죠. 3년에서 3년 반 시간이 흘러가면서 얼마나 많이 어려웠는지 여러분 잘 아시지요? 모든 가게들이 운영하기가 어려웠던 그런 시절이었습니다. 겨우겨우 그 시절을 뛰어넘어왔는데요. 갑자기 인공지능의 시대로 돌입하게 되었습니다. 챗GPT 나오면서 급격하게 모든 사회가 인공지능의 시대로 변화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세대는 참 불확실한 시대를 살아간다,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확실한 게 아무것도 없는 그런 시대를 살아가는 것이죠. 그런 시대를 잘 살았던 성공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자신을 믿어라 그래요. 자기 자신을 믿고 열심히 하라, 자신의 신념을 믿어라,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하고요. 때로는 실패에 대한 경험을 가지고 가면 갈 수 있다 이야기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에게 묻고 싶습니다. 우리의 불확실한 미래를 살아낼 수 있는 비결은 무엇입니까? 길이 없는 광야를 걸어갈 수 있는 비결이 무엇입니까? 때로는 그것이 되는 대로, 닥치는 대로 살아내는 것, 걸어가는 것이 우리 인생의 비결이 아닐까, 그런 생각도 되어집니다. 그러나 오늘 성경에 보시면 정확하게 그 광야, 길이 없는 광야를 걸어가는 비결을 우리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길도 없었고 물도 없고 음식도 없었고 그 와중에 전쟁도 해야 되는 그 어려운 가운데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가게 되었을까요? 출애굽기 13장 말씀으로 가볼까요?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가시며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 기둥을 그들에게 비추사 낮이나 밤이나 진행하게 하시니 같이 있습니다.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이 백성 앞에서 떠나지 아니하니라. 그렇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눈에 보이지 않는 그 광야 가운데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따라갔다 성경을 표현해 주고 있는 것이죠.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은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임재하셔서 가라는 대로 갔던 그들의 모습, 그래서 그들이 광야 가운데 살았다라고 명확하게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이죠. 길이 없는 우리의 인생 어떻게 가야 되느냐, 나름대로 무엇인가 준비하면서 살아가지만 정확한 것은 무엇이냐, 우리 역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따라가야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가야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가라 그러면 가고, 하나님 멈추라 그러면 멈출 수 있는 것, 그것이 우리 인생이라는 것이죠. 내가 가고 싶어서 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가고 싶어도 하나님 가지 말라 그러면 멈춰설 수 있는 것, 그것이 길이 없는 광야에서 살아가는 비결이라는 것을 우리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참 인생이 어려울 때 하나님이 그렇게 인도해 주셨죠. 엘리야 선지자 영적으로 완전히 다운돼서 죽고자 했을 때 하나님 그에게 까마귀를 보내주셔서 그를 먹이셨어요. 하나님 인도하심이 그곳에 있었던 것을 보게 되죠. 하나님 그렇게 먹이셔서 우리는 지금 이 자리에 와 있는 줄을 믿습니다. 우리 옆에 분에게 이렇게 한번 이야기해 볼까요? 지금까지 살아오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한번 인사할까요? 정말 존경합니다. 그죠? 우리 모두 존경해야 돼요. 앞이 보이지 않는 인생의 길을, 그죠? 40년, 50년, 우리 어르신들은 80년, 90년을 달려왔다는 게 그게 기적 아니에요. 기적이에요. 길이 없는 광야 같은 인생을 지금까지 살아왔다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고, 때때마다 하나님이 보내주시는 그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따라서 여기까지 왔다는 것이 참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우리는 알게 돼요. 하나님이 우리를 그 길 없는 광야를 걷게 하신 이유가 있다,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3절 말씀 보실까요? 3절 같이 읽겠습니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는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 인생이 이렇게 고만고만한 이유를 성경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성경은 우리를 낮추시고 줄이게 하시며 또 만나를 먹이신 이유가 있는데, 그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존재라는 것을 우리에게 명확하게 가르쳐주기 위함이라는 것이죠. 우리는 의식주가 해결되면 우린 잘 살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러나 통계를 보면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OECD 주요국 자살 사망률이라는 것이 있는데요, 자세히 보시면 우리나라가 1등입니다. 네, 1등입니다. 평균 자살률의 배를 우리나라가 가지고 있는데요, 많이 죽지요. 또 남자가 여자보다 2배는 높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근데 저 나라를 가만히 살펴보니까요, 특징이 있는데 저 나라들이 못 사는 나라들이 아니에요. 대부분 북유럽의 복지가 아주 잘 되어 있는 나라의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복지가 잘 되면 사람들이 잘 살 것이다 생각하지요.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훨씬 더 자살률이 높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사람이 의식주가 해결된다고 다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 안에는 영적으로 채워져야 되는 것이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으로 채우지 않으면 채워지지 않는 공간이 있기에 그 속에서 우리는 갈급함을 느끼며 살아간다 말할 수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인생을 만족하며 살아가고 있으십니까? 여러분 돈으로 채우면 채워지십니까? 명예로, 권력으로 채우면 채워지십니까? 채워지지 않아요. 채워도 끝이 없는 것이 세상의 것들이에요. 돈으로, 명예로, 권력으로 아무리 채워도 계속 밑빠진 독처럼 계속 갈증이 나는 것이 우리 인생인 걸 보게 되죠. 그 자리는 하나님이 채우셔야 되고 우리 모두가 하나님으로 채울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송경민 목사님이 쓴 충만이라는 찬양이 있는데요, 참 좋습니다. 가사를 보면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무명이어도 이름이 없어도 공허하지 않는 것은 예수 안에 난 만족함이라. 가난하여도 부족하지 않은 것은 예수 안에 오직 나는 부요함이라. 난 예수로 충만하네. 내 영원한 왕 내 안에 살아계시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이 채워주실 때에 만족감이 있는 줄을 믿습니다. 세상의 의식주를 통해서 해결되어지지 않는 것이죠. 내 삶 가운데 불만이 있고 내 삶 가운데 결핍이 있어서 거의 괴로워하는 것은 진짜 없어서 그런 것이 아니라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으로 채워야 되는데 거기 하나님으로 채워지지 않기 때문에 나타나는 결핍이라는 걸 기억하면서 우리 인생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 나누기 원하는 것은요, 길 없는 광야에서 따라갈 수 있는 비결인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따라가야 된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잘 따라가고 계시지요? 예. 주님이 인도하시는 구름 기둥, 불 기둥 잘 따라가야 돼요. 구름이 떠오르면 이스라엘 백성이 가고, 구름이 멈추면 멈췄던 것처럼 우리 인생이 하나님 말씀이 가라 그러면 가고, 하나님 말씀이 멈추라 그러면 멈춰야 되는 거예요. 그게 광야를 살아갈 수 있는 비결이에요. 하나님 우리 인생을 그렇게 살게 하셨어요. 구름 기둥을 따라, 불 기둥을 따라 살아가는 은혜가 우리 모두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음식 먹는 거 좋아하십니까? 맛집 찾아다니는 거 좋아하십니까? 요즘 젊은 세대는요, 이 맛집들을 찾아다니는 것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미슐랭 스타 식당들이 있는데요, 미쉐린 스타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하는데요, 별이 1개, 2개, 3개가 있습니다. 1개는 아주 요리가 훌륭한 식당을 이야기하고요, 2개는 멀리 있어도 찾아갈 만한 식당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3번째는 그것 때문에 여행을 할 만한 가치가 있는 식당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가보고 싶은 생각이 들지요. 저는 이번 주에 귀한 자리에 초대를 받아서 이 미쉐린 스타, 2스타 식당에서 식사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어색한 자리에서 식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스틱 같은 충무김밥이 나오더라고요. 충무김밥보다 조금 더 길더라고요. 근데 바삭하고 너무 맛있더라고요. 소스에 찍어 먹었는데, 야, 지금까지 내가 먹은 맛하고는 다른 맛이었습니다. 정말 맛있었습니다. 진짜 충무김밥보다 조금 더 긴 사이즈였는데 그 가격을 보니까 16,000원이었습니다. 예. 김밥이 김밥이어야 되는데 너무 비싸다 이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이 미식가들은 이런 식당들을 돌아다니면서 맛있는 걸 먹는 것이 인생의 재미다 생각되어지는데, 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먹어야 되는 영적인 미쉐린 스타 음식이 있다 저는 생각되어집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라면 꼭 먹어야 되는 음식이 있어요. 그게 무엇일까요? 저는 만나와 메추라기다 말하고 싶어요. 길 없는 광야에서 하나님이 기적같이 주셨던 만나와 메추라기, 그건 먹을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세상에 맛있는 음식은 우리가 다 못 먹는다 할지라도 우리 이 땅의 삶들을 살아가면서 신앙생활하면서 길 없는 광야에서 하나님이 먹이셨던 만나와 메추라기, 여러분 먹어보지 않으셨어요?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신앙생활하면서 여러분 먹어보신 적 있을 것입니다. 정말 배고프고 힘들었던 그 시절, 하나님 도와주시지 않으면 안 되는 그 절체절명의 상황에서 하나님 기적같이 먹이셨던 만나와 메추라기 여러분 먹어보셨지요? 그거 먹고 여기 자리까지 와 있는 것 아니에요. 인생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그래요. 눈물 젖은 빵을 먹지 않은 사람들과 인생을 논하지 말라 그렇게 얘기해요. 저는 바꿔서 이렇게 얘기하고 싶어요. 길 없는 광야에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어보지 않은 사람과 인생을 논하지 말라. 저는 그렇게 이야기하고 싶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이 땅의 삶들을 살아가면서 길 없는 광야의 인생을 살아가는데 그때 만나와 메추라기 먹어야죠. 하나님이 부어주셔서 먹은 만나와 메추라기가 있어야지 살아갈 수 있고요. 그걸 먹은 사람은 광야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않는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인생이 두렵습니까? 아니, 기억해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을 먹이셨던 하나님,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이셨던 그 하나님을 기억한다면 우리 앞으로의 인생, 보이지 않는 인생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분명히 인도해 가실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 또 우리들에게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셔서 먹이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하나 더 나누면요. 길이 없는 광야에서는 정말 준비된 하나님의 음식이 있어요. 하나님 나라의 미쉐린 스타의 음식이 있는데 그게 무엇이냐면 만나와 메추라기라는 것이죠. 기적같이 하나님 우리에게 부어주셨던 그 은혜 때문에 여기까지 왔다면 앞으로 인생 때로는 보이지 않고 어렵다 할지라도 하나님 분명히 우리에게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실 줄을 믿습니다. 그것 때문에 걸어갈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만나와 메추라기 먹었던 것 기억하시고 그 은혜를 가지고 살아가는 은혜가 우리 모두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저는 감사의 제목들도 적어보면서요, 영어 알파벳 땡스기빙이라는 영어 알파벳을 가지고 내가 감사해야 되는 것이 무엇이냐라는 것들을 한번 하면서 우리들도 그 감사의 항목들을 좀 이렇게 만들어 보면 좋겠다 생각하면서 12가지를 이렇게 한번 적어 보았습니다. 타임. 하나님께서 내게 허락하신 시간에 대해서 모든 순간순간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할 수 있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건강이라는 것이죠. 지금까지 내가 그렇게 건강은 아니지만 이만큼 유지할 수 있는 건강 주셔서 감사합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 나에게 채워주시는 그 하나님, 나에게 충만함을 주시는 그 하나님 발견할 수 있고요. 네 번째는 아름다운 자연을 주셔서 그 자연을 통해서 하나님 느끼게 하시는 그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고요. 다섯 번째는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 감사하고, 여섯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하심 감사의 제목들이고요. 또 하나님 무한에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 감사하고, 또 우리는 말씀 읽고 기도 교제할 때 하나님 부어주시는 영적인 감흥, 영적인 영감, 그것이 감사하고요. 또 우리를 죄에서 승리케 하신 그 하나님 감사하고,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자녀로서의 정체성이 있음을 감사하고, 우리 공동체 안에서 서로 교제하면서 돌봄받고 양육하고 성장해 갈 수 있는 것 감사하고, 또 우리 인생의 길을 이렇게 인도하신 하나님임을 감사하게 되는데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감사할 제목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 감사를 돌아보면서 살아가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의 인생의 길은 광야의 길입니다. 길이 없습니다. 답이 없습니다. 불확실합니다. 그러나 그 길을 걸어가야 되는데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비결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입니다. 하나님이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인도해 가실 때 그 길들을 잘 쫓아가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 길 가운데 우리가 궁핍함 가운데 결핍 가운데 하나님 부어주시는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었을 때에 진정한 감사가 있고, 또 앞으로 인생도 하나님 분명히 그렇게 이끌어 줄 것이라는 확신이 생기기에 그 만나와 메추라기를 기억하며 하나님께 감사하며 살아가는 은혜가 우리 모두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